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서로 주위에 좀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때에 또 두려운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느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된 결말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보장된 거예요. 약속된 미래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던 거죠. 광야 길을 걷는 것도 이제 한 달하고도 보름이 더 지나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도 바닥이 나고 배고픔과 광야의 길을 지나는 고통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제는 불평이 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양식도 떨어졌죠. 무엇을 먹고 살까? 이 양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하는 걸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올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때는 종살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좋았다, 굶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정말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이 광야의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시겠다라는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홍해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을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은 하였지만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희미해졌어요. 잊어버렸나 봅니다. 지난날의 은혜가 오늘 직면한 문제에 삼켜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하는구나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그 광야 가운데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바닥이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보다 당장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배고픔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넋놓고 앉아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요. 믿음이 없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음 날 아침에 정말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양식이 백성들의 주위에 수복히 쌓여 있었어요. 살짝 씹어 보니까 고소하기도 하고 달기도 한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만나라는 히브리 말이 What is this?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처음 보니까 그 곡식의 이름이, 그 양식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예요?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먹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걸까요? 첫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숨겨 있었던 거였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원천 되시는, 우리의 공급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은, 너 이 만나를 주는 은혜의 공급원이 무엇일 것 같아? 저희 아들이 항상 저하고 과자를 좀 이렇게 아빠가 나누어 줘 하면 과자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욕심 부린다고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이 과자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 하고 아빠야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 그 너머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삶을 지킨단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이 담겨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광야는 양식을 기대할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먹이셨거든요. 아무 곳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공급해 주는, 나는 너의 근원이야, 너의 삶의 근원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곳이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너에게 족한 은혜를 내려줄 것이니 매일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살아갈 수 있었던 큰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 때문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만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직장마다 어렵고요, 사업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지금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어요. 교회도 특히 어려운 작은 교회들은 더더욱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일진데, 우리에게 광야일진데, 하나님은 넉넉고 우리를 관망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기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걱정하셨던 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너 마음이 교만해서 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19절에 너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광야 너머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훈련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이 광야의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족한 하나님의 양식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보장을 오늘 당장 채워주세요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비단 이것은 양식만을 구하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위로도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힘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버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날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16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같이 좀 보아주세요. 눈으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 하나님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날 너무나도 힘이 들고 너무나도 어려웠는지 허리가 아프든 육신이 약하든 질병으로 고생을 했든 적게 거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사람이 다 먹을 만큼 거두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고 그 날에 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될까요? 40년의 훈련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이 삶을 나에게 평생을 살 수 있는 당장의 금은보화를 나에게 다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당장 이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양식과 은혜와 위로와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맞아. 내가 그걸 경험했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떤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이 당장에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현재 오늘 하루의 삶을 이기고 이 하루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내려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량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좋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만나로 만족하며 충족하며 그리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생활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 속에서 이 고난을 이기고 비천과 궁핍함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의 환경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통해서 훈련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제 좀 볼게요. 신명기 말씀 8장인데요
274쪽이죠, 구약성경. 여러분 성경을 같이 좀 따라와 주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정작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자 함이었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아까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6장도 찾아보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해 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만 무엇에 이렇게 의지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과 축복된 결과에 자꾸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표적을 보고서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자꾸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따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떡을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표적을 쫓는구나, 떡을 쫓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건 이거야 하고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참떡, 자신을 주고 싶으시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먹여 주시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배불리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정작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다 굶주려 있어요.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진짜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먹게 배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인데 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나의 생명을 다 줄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진정한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떡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병이어 기적의 숨은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그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자신이 죽을 몸을 떡으로 비유하셔서 그렇게 제자들하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셨죠. 지금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주실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시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은, 만나를 주시는 것은 너희들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배 다 채워줄게 이것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만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필요한 넉넉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의 진정한 채움과 만족은 떡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이 아닌, 지금 떡만을 찾아서 막 너무 좋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주고 싶었던 건 이것에 너무 표적에 주목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인 나를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하늘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주신 진정한 의미는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견본품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풍성하여서, 얼마나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은혜가 풍성하였는지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요, 그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충만히 흘러 넘치는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채울 때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넉넉히 채우고도, 너의 삶을, 너의 배를 채우고도 더 남는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 구원받고 천국 가, 영생 얻었어, 끝,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모시고 내가 참떡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풍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내 안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이미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떡에 관심 갖고 살면 우리는 계속 공부할 뿐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만나 말고 뭘 달라고 했어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울면서 말합니다. 먹게 해라. 탐욕을 품으면서. 그래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가는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다음날 아침에 와,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지? 놀라는 감탄사였어요. 와, 너무나도 귀한 거구나.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값지구나. 그렇게 느꼈던 이 만나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뭐야? 이깟게 뭐야? 이렇게 만나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떡 되신 만나를 우리가 받았어요. 와, 우리는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이게 무엇이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지? 나는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나? 나를 이렇게까지도 아끼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질고로, 문제로, 시험에 들 만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삶의 공고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만나, 떡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깟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잊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며 지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을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깟거 이런 만나, 기력이 다 쇠하여 가는데 이깟 만나가 무슨 필요야? 나는 부추와 파와 마늘을, 나는 고기를 나는 더 좋아하는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끝까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마침내 인도하실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광야고 사막이고 황량한 벌판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걸음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이때에, 또 너무나도 곤고한 이때에,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때에, 광야를 통과할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매일의 말씀을 주시고 매일의 위로를 주시고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힘을 주셔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낮추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정말로 힘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사태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의 힘이 미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